따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번 찬양 은혜 받지만 오늘은 역대급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 너는 특별해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더 모자라고 더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너는 특별해 라고 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백조였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요 거룩하다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1차는 1,600명 이상 왔다 그러고요. 2차도 한 1,400명 정도 와서 아주 이렇게 은혜스러운 우리 시간들을 보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도 사고 없이 또 은혜 받고 또 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저는 렘넌트의 메시지가 렘넌트 메시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그때는 설교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도 제게 하나님 맡기신 일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은혜 자리에 메시지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제가 가서 그 응답을 누리는데요.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탁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게 가장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현실만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현실을 제대로 봐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응답받지 않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는 것이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현실을 봤으면 죽어야 돼요. 왜요? 형제들한테 미움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엄마만 넷인데 본인 엄마만 일찍 죽어버렸네요. 거기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쫓겨났죠.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죠. 그리고 감옥에 가버렸죠. 그 현실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인생 끝났구나. 살 가치가 없구나. 그냥 목이나 매야 되겠다. 그거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요. 이게 내 현실이다 보니 내가 분명히 여기서 탈출해서 내 형제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봐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만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문제만 본다는 얘기와 또 다릅니다. 문제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또 착각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응답 안에 응답만 바라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만 보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현실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훈련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안 빠지고 제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내 상황과 현실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회 모이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왔다. 왜요? 교회에서 보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보면 딱 고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생각에 내 현실은 지금 바쁜데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또 명절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분주한데
아니면 내 상황은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속에 갇혀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만 봤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남자애는 다 죽여라고 하는 상황 속에 본인만 지금 양아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 명절을 앞두고요,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친지들이 모인다고 얘기하지만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배경이 하나님 없는 문화였습니다.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짐승하고 해가지고 태어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복음 없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모이면 우상 숭배하고요, 모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앞으로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던 이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BC 2166년경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학자들이 몇만 년 전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AD 우리 2000년 정도 지금 살고 있고요. BC로는 4000년 정도 역사가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수치가 좀 틀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BC 한 2100년 정도 되었을 거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 정도였을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냐? 부족으로 또 족장 문화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또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같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키우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나라를 자기들의 가문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 부족을 벗어난다? 그 자체가 자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모여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는 따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우리 말씀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을 넘어서라는 내용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이거 넘어서는 게 안 쉬워요. 어떤 면에서 지금은 똑똑한 사람이 어디든지 가가지고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이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이때가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나이로 치면 75세 같으면 사실은 뭔가를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족보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 앞에 그 10장에도 나오지만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의 족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놓은 이후에 500년을 지냈고, 그렇게 치면 노아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르박삭은 또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보면 30세 정도의 아이를 놓고요. 그리고 난 뒤에 몇백 년 정도 더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분명히 연수가 길긴 하지만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고 또 75세 되어서 어디를 새로운 데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이제는 끝이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아브라함이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좀 훌륭하면 좋겠는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라 라고 말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바쁜데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은 현실을 이긴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상황과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제사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게 사단이 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얘기하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잘못 여러분 보면 무슨 놈의 교회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연도 끊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날 독립해라 그 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내용은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술과 과학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던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잘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과 모든 응답과 모든 물질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 어려운 현실을 넘어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나오라고 대책 없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의 의미가 뭡니까? 부동산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면에서는 척박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고백하고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몇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언약적인 축복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우리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야 복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황당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이름이 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과 시골길을 가면 길이 잘 닦여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에는 누가 인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촌까지 길이 잘 뚫려 있네, 잘 닦여 있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역의 가문에 이름이 나면 이름 있는 사람이 하나 나면 그거 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소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학교 앞에 서울대 몇 명 보냈습니다. 이름 올리고 막 이렇게 현수막 붙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거 법으로 사실은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니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능력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 가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념비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자식도 없는 지금 오늘 봤던 말씀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누군가는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말로는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3절에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 받는데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현실이 보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힘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오면서 아이들 사실 반응이 궁금했는데 오늘 갔다 온 아이의 그 어머님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찬양 듣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 이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하면서. 수련회 어땠어? 물었더니 뭐 그랬는데 근데 찬양하니까 눈물이 나.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우리 아이의 현실을 쳐다보면 여전히 졸고 있고 무기력하고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말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포럼 시켜놨더니 제가 이번에 제가 남자 숙소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 노트 필기한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천차만별이에요. 쓰다가 만 사람, 1강부터 시작했는데 3강으로 마무리한 친구, 뭐 거기다가 그 뒤에 가면 글자가 날아간 친구, 유목사님 필기한 것만 써놓은 친구, 뭐 이렇게 여러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금 모습이 미래가 아닐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요 자꾸 속는 게 뭐죠?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힘주시는데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응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 서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 현실만 보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고민보다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렵지? 왜 교회는 잘 안 되지? 그게 저한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사실은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힘도 내보고 열심도 해보고 솔선수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이 딱 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답이 빨리 나요.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상처예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현실은 이게 저한테 꽉득 담겨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유 목사님 만났는데 매번 얘기하시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아멘이 안 나오고 처음 듣는데 상처되는 거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남이 응답받은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을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아픈 거 있죠.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또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니까 남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나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이제 아프고 힘들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이 제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난 뒤부터 제가 생각도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고요. 보는 눈도 바뀌고요. 내 현실에 하나님 되어지는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왜 안 됐지?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현실에 매여서 그게 내 수준이지. 그게 우리 수준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하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주제라는 말입니다. 내 주제에. 근데 저는 지금 그 주제란 말이 제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됐습니다. 내 주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니까요.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남겨놓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게 부딪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50명 교회는 50명 되는 그릇 딱 가지고 살고 100명 교회는 100명밖에 안 되는 그릇 가지고 사는 거다. 저는 이제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딱 갇혀서 그만큼만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교육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 뒤에 앉아가지고 군종 그 교육, 정신교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색깔을 너무 말해도 안 되고
그런데 군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시던 그 군종 참모 목사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뭐였냐? 어항이 있는데요.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고기가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유리에 부딪혀서 돌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유리를 치워도요, 이 물고기가 그 반대편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 정신무장을 시키는 게 갇히지 마, 한계에 매이지 마, 이 얘기들을 하셨던 건데, 그 얘기를 제가 군생활 하는 2년 내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처럼 현실에 매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물고기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결론 내죠? 안 된다라고 결론 내죠.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는 요만큼이 우리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지만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달려갈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내 현실을 보고 나는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 그렇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눈 것 속에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현실의 아브라함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현실 보고 주저앉지 않고 뭐 했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로 이미 닫아버리니까 이거는 내 형편과 안 맞아, 이거는 내 상황과 안 맞아, 이거는 내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안 되는 거고 나중으로 자꾸 밀어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인데 에이,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현실을 봤으면 못 일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현실 보고 가면 우리는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건 은평교회에 대한 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헌금하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작지만 주차장도 있고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의 그 선택들이 지금의 응답이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만 보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여기가 만족스러워요. 어떤 면에서 이만큼만 돼도 우리는 감사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와 세계봉안을 놓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현실이 아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앞으로 보게 될 아브라함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실수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실수 쳐다보고 위안도 받아요. 우리랑 똑같구나, 별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응답이 뭐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뒤에 얘기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100% 못 믿었어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실은 뒤에 배경을 하나 깔고 갔죠. 그런데도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간다는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강의 안에다가 넣었는데요. 현실 따라가는 거 말고요. 우리의 상황을 따라가는 거 말고요. 조건이나 바램을 따라가는 인생 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수준에 갇혀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설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요, 저는 제가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조언과 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저는 제가 모자란 줄 알아서 제 수준을 넘어서고 싶어서 저는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넘어설 마음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싶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현실 속에 걸리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따라 움직이겠다. 두 번째가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보시면 5절에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란 얘기는 결단했더니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단하고 그 가나안 땅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서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는데 바로 안 되는 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요,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 안 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결단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갔어요. 두 번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현실과 물질과 세상의 능력과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지금 장소와 단을 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족과 있으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도움 주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또 혜택도 있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바라볼 게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요,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응답받을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현실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은 거 아시죠?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움직이죠? 오늘 한번 보십시다.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말씀 때문에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움직이다가 가나안 땅까지 안 오고 어디서 멈추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떠나라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안 가고 나와서 중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누가 응답받냐? 현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했던, 내가 현실이 아닌,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말씀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고 말씀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 뒤에 무조건 잘 되기만 하냐? 이렇게 왔더니 고생만 하냐? 여러분, 우리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말씀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인도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예민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신경 쓰고 작은 것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고백하지만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좀 벌써 큰일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게 뭐냐? 제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가야 되는 걸음 속에 분명한 어떻게 될지,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너무 잘 자고요. 요즘 저희 집 사람이 저랑 자는데 힘들대요. 코를 너무 건다고. 어떤 면에서 머리 대면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좀 미안할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이 되니까 잠 안 오대요.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드니까 잠이 금방금방 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지금까지 온 걸음과 앞으로 가야 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과 언약의 걸음들을 함께 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 이제 시작하는 벌써 그래도 우리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오늘도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시면 집안의 제사 문제, 또 아니면 우상 문제, 또 아니면 이런저런 믿지 않는 분들과의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바라보시면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우리는 현실 속에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고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현실을 넘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며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그 응답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때문에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함께 가는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양합니다.